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의 44번째 날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안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 맞이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호세아서를 마치게 되고요. 하박국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 전장인 13장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한 호세아의 고발이기도 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에 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광야에서 죄를 지은 것이 나와 있고요. 그들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돌입하게 되면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중에 1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큰 지파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건데 그러나 그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망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이 망했다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가 그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다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악행들이 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송아지와 입을 맞춰야 된다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들이 은으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삼았던 그 모습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보시면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파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 파트 중에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출애굽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은혜를 입었었고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는 해갈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리고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6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눕고 싶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배부르게 되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해이해지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때로는 고난의 때를 주시는가 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도록 말이죠. 자,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요. 이제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를 보여줍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그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이 사사기서를 보면요.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분위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 후에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을 막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백성들이 예뻐서 백성들의 요구가 마땅해서 그때 당시 국제 정서를 고려해서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세울 때에도 이미 하나님을 한번 버린 겁니다. 근데 버렸음에도 그들이 왕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도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한 번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한번 쭉 드려봤고요.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삶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간사하게 변하는지 혹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신 후에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마음이 없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부 순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83장입니다. 지속되게 하라. 무엇이 지속돼야 될까요? 바로 기쁨이 지속돼야겠죠.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읽어드리고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실 때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더 실제적인 용도로 활용하는가? 나는 기쁨을 실용화할 때가 많다. 그것에 힘입어 글쓰기 진도를 더 나가고 끝없는 계획을 세우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한다. 기쁘다는 것은 두둑한 돈뭉치를 들고 쇼핑을 다니는 것과 같다.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는 동안 내 뇌와 몸은 갈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나면 내 기쁨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든다. 내가 기쁨과 맞바꾸는 것들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기쁨의 에너지를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일처리가 기쁨의 주목적은 아니다. 기쁨의 목적은 기쁨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선한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초점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지속된다. 물론 기쁨은 실용 가치가 크다. 그러나 쉽게 경박한 것으로 전락해 헛되게 낭비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행복할 때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결합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마땅한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턱없이 작은 일 하나로도 기분이 확 변할 수 있다. 때로는 기쁨이 클수록 그 기쁨은 더 변덕스럽다. 붕 떠있는 사람도 슬픈 사람 못지않게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붕 떠있는 사람이 낙폭이 더 크다. 흔히 우리는 기쁨을 붙들 줄 몰라서 기쁨을 잃는다. 우리는 기쁨을 낭비 없이 향유할 줄 알아야 한다. 낭비란 헤프게 허비하는 것, 자신에게 해로울 정도로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가리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흡연이나 음주는 절제하면서 기쁨의 활용에는 절제가 없다. 우리는 고조된 기분을 실컷 짜내고 나선 왜 자신이 무너져 감정적 수치에 젖어 있는지 의아해한다. 기쁨을 유지하려면 슬플 때 자신을 성찰하는 것만큼이나 행복할 때도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C.S. 루이스는 회심하기 전 여러 해 동안 기쁨을 추구하다 점점 좌절에 빠졌다. 결국 그는 자신이 기쁨 자체를 구하는 줄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쁨 자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일 뿐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모든 가치는 기쁨이 바라고 구하는 다른 무엇에 있었다. 루이스가 원한 것은 단지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가리키는 바깥의 다른 무엇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 안의 기쁨이다. 경건하게 기뻐하는 것은 그 어떤 숨은 동기 없이 영혼에 순결하고 사심 없는 활동이다. 기쁨이 거저 주어졌듯이 기쁨은 그 근원이신 분께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돌려진다. 부차적인 활동들에도 기쁨이 수반될 수 있으나 기쁨 자체가 희생이라 할 만큼 순결하지 않다면 기쁨은 곧 소멸되고 만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크게 희생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내줄 게 별로 없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이신 분과 다른 모든 좋은 것들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원이 무한하다. 그들은 그 기쁨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에 자신의 기쁨이 끝이 없음을 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결한 행위가 그들의 기쁨을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행복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데는 전혀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행복이 본래 변덕스럽다고 믿어서 행복에 대해 무모하고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기쁨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기쁨도 우리에게 충실할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책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을 유지하려면 슬플 때 자신을 성찰하는 것만큼이나 행복할 때도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슬플 때, 울적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자신을 성찰하죠. 뭐 그런 것처럼 기쁠 때에도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그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도 자신을 절제하는 면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6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다라는 그런 구절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졌는데, 사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쁨을 향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쁨 그 자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면서 정말 기뻐하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기쁨에 마냥 도취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제하는 면도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유지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절제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앞서 나눴던 오늘 호세아 13장 말씀 그리고 이 책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